아침에 나와서 목을 풀고 또 찬송을 부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오늘 또 성가대의 곡 믿음의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알고요, 우리 성가대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 속에 찬송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또 만났으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인사지만 또 마음을 담아서 하시죠.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계신다는 건가? 또 누가 계신다는 말인가? 박문시의 인사말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듯하나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주어는 주인이입니다. 그러면 완성해 보면 주인이 계십니까? 겠죠. 네. 오늘 제목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계십니까?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략해서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해서도 주인장 계시오가 아니라 계세요 하고 인사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여러분은 다 짐작을 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말씀이 펼쳐질까요? 주인이 계십니까? 우리가 키우는 한국의 유명한 개는 진돗개가 또 유명합니다. 댕댕이도 있고 삽살견도 있지만 진돗개가 가장 많이 알려졌고, 외국에서도 진돗견을 많이 알아줘요. 그냥 피가 섞인 잡종 진돗견 말고 순종 혈통의 진돗견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생성이 있어서 사냥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풀어놓으면 주변에 있는 너구리나 토끼나 쥐나 다 잡아먹는데요. 다 잡아서 물어 죽인다고 그래요. 우리 닭을 봐도 어떻게 하면 저 닭을 물어 죽일까 해서 연구만 하고 막 땅을 파서 닭장 밑으로 가서 물어 죽이거나 그런다고 그래요. 그 사냥개, 늑대의 야생 습성이 있나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좀 독특한 개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주인만 섬긴다는 겁니다. 한 주인만 섬기는데, 강아지 젖을 떼고 나서 진돗개 강아지 떼에 자기에게 밥을 자주 주거나 주인으로 인식하면 이제 그 주인만 일평생 주인으로 여긴대요. 그래서 성견이 돼서 중간견이 돼서 다른 집에 팔면 이제 이 사람이 내 주인이거나 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다고 그래요. 밥은 먹는데 붙여주질 않아요. 예를 들면 주인이 밥을 이렇게 주고 아이고 이쁘다면서 쓰다듬어 주잖아요. 밥은 먹는데 쓰다듬어 주려면 바로 이빨을 저러면서 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떻게 정을 붙여요? 주인은 밥만 주지 주인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다른 이들 와서 꼬리를 흔들고 반겨하지 않고 딴 곳을 본대요. 아예 주인으로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고인이 됐습니다. 이주일 씨 알죠? 담배 피워가지고 폐암으로 죽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광고도 했는데, 여러분 담배 좋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하면서 광고도 나왔잖아요. 이주일 씨가 죽고 나서 그가 키웠던 진돗견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붙여주지 않고 결국은 집을 떠나서 주인을 찾아서 떠돌이 개가 됐답니다. 그러다가 차에 지어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늙어 병들어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원맨 도그라는 진돗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을 아는 개, 주인이 있는 개, 진돗견이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참 인기가 좋다고 그러죠. 일평생 한 주인만 섬기는 개라고. 본문에도 이런 기도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대목 중에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간구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구한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에게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권능과 이 밖에도 온갖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득하십니다. 그 가득하신 하나님께 구한다. 뭘 구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있는데 성령께서 힘 못 쓰고 비릴비릴한 사람이 있는 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강건한 사람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한대요.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문은 딱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나와서 또 미사오구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어야 이해가 되지, 예전에는 그렇게 문장을 길게 해서 장엄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딱딱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첫 구절이 그거라면 17절은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노릇하시고 계시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 된 사람들이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이와 함께 능히 성도들에게 넘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신 사람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 내려 터가 굳어져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기도문에서 오늘 제목 그대로 주인이 계십니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계신 삶을,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한 번 더요. 믿음의 고백. 오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물건이고 사람이고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털털한 주인, 거친 주인을 만나면 예컨대 자전거를 한 대 샀는데 막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막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그런 주인을 만나면 그 자전거는 300만 원짜리 자전거는 막 슬치고 쭈그러들고 패이고 찢기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전거를 아끼는 주인을 만나면 자전거를 타고 기름칠해주고 막 닦아놓고 안에다 들여놓고 방에다도 들여놓고 어디 갈 때 막 이렇게 타고 나서는 정비해주고 하면 그 자전거는 300만 원어치 값어치 할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주인을 잘 만나냐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강도 맞는 인생이 되는 거냐,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거냐 차이가 여기 갈립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아니면 참 좋은 주인이십니까? 보셔야 돼요. 주인의 기준이 그럼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직성대로 잘해주는 주인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치는 않더라도 나를 복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주인이 좋을까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직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모든 것을 순조롭게 나하고 트러블이 없는 주인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으세요. 우리를 길들이시죠. 진돗개 주인은 주인이 진돗개를 훈련시키지 진돗개가 주인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짜 선한 목자, 좋은 주인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며 참으로 복되게 만드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섬기는 주인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무슨 상관이냐?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도할 때 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쉬워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 쉬워요. 어떻게요? 마음으로 환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요. 잘 안 돼도 그 고백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엉터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요, 왕이십니다. 이 고백,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또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주인, 참 좋은 주인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자 마음문 두드리신대요. 문을 열어라, 나다. 그러면 기쁘게 문을 열고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모시면 주님이 같이 먹고 마시며 그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문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주님은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3일간 아니 일주일간 비운다 하면 여러분은 부탁해놓고 가요. 짐승 밥 좀 줘달라, 닭밥 좀 줘달라, 고양이 밥 좀 줘라. 누구한테 옆집 사람이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갔다 오면 여러분이 확연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주인이 계속 살고 있는 집과 비운 집의 차이, 더 나아가서 주인이 없는 빈 집과 주인이 기거하고 있는 집의 차이를 우리는 눈을 보듯 확연하게 차이를 알아요. 집은요, 동물도 그러지만 집은요, 사람이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희한해요. 집을 잘 보존하려면 사람이 계속 살아야 돼요.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하게 집이 막 쇠락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고택, 그러니까 한옥, 몇백 년 된 한옥 그런 것도 일부러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게 만든다고 그래요. 주인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계셔야 돼요. 있으나 마나 한 주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혹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가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주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지,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참 일상에서 많은 것을 볼 때 느낍니다. 좋은 재료는요, 솜씨 있는 목수를 만날 때 빛나는 법이더라고요. 또 아무리
솜씨가 좋은 목수가 있더라도 재료가 좋아야 더 빛나더라고요. 둘 다 잘 만나야 돼요. 최고의 재료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잘못 따라서 깨트리거나 화장실이나 진흙탕에 묻혀 있으면 가치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솜씨 좋은 장인을 만나면 깎고 다듬고 문대고 해가지고 딱 이 기둥에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좋은 책상에 딱 자리 잡으면 빛나는 겁니다. 그 문양과 빛나는 형질이 빛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감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감나무가 많았는데 토종 감나무였어요. 먹시감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감이 대봉이라고 주먹만 하잖아요. 단감도 이만해요. 단감도 이만하고 배단감이라고 해서 아주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옛날 토종감은 크기도 작고 당도도 그렇게 월등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을에서 먹시감을 하나씩 둘씩 베었어요. 수십 년, 근 100년 묵은 나무도 다 베어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봉을 심고 단감나무를 심고 그랬죠. 그렇게 벤 나무는 다 대부분 땔감으로 썼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먹감나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느 날 인터넷을 봤더니 글쎄 목수들이 솜씨 좋은 장인들이 가구를 만들거나 나무 목공을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목재료 중 하나가 먹감나무였습니다. 그 감나무는 좀 독특했어요. 잘 자라지도 않고 아름드리도 아닌데 꼭 구멍이 하나씩 뚫려가지고 비가 구멍으로 다 새어 들어가고 모양도 반듯하고 굵은 아름드리가 아니었는데 나무를 그냥 베면 나무가 먹으로 이렇게 칠흑같이 까매요. 근데 진짜 가치는 어디 있냐? 옆으로 베는 게 아니라 세로로 베면 기가 막힌 모양이 나와요. 마치 붓으로 쫙 칠한 것 같이. 제가 오늘 뛸라다가 그냥 게을러서 못했습니다만은 진짜 아름다워요. 그 목재료를 우리 동네에서는 저희 집도 그랬어요. 못 알아보고 땔감으로 쳐질렀던 거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나면요, 다 멋지게 켜가지고 깎고 다듬고 불어내고 니스칠해서 이렇게 딱 책상으로 무늬가 쫙 있고 반질반질하면서 이야, 어떤 나무냐, 어떤 나무인데 저렇게 문양이 이쁘다냐, 최고의 목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감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내 맘대로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을 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좋으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던져 주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그 주인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고난 중에만 밀어넣어서 쓰러져 죽게 하려고요? 아니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깎고 다듬고 씻겨내고 복되게 하사 놀라운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되게 하시려.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 어떻게 주인을 모신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을 늘 고백하며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많이 이루어지고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인을 잘 만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라. 여기에서 말하는 잘 대신 저는 늘로 바꾸고 싶습니다. 주인을 늘 만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31절에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죽어버린, 안타깝게 죽은 나사렛 목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디 믿는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풀어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을 나중에는 식사를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사이에 사라져 떠나셨죠. 그 후에 그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엠마오까지는 도상 10km,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다니면 1시간에 대략 3km, 그러니까 3시간 넘게를 다시, 그 어두운 밤을 다시 돌아간 겁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엠마오 길에서 다시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늘 만나셔야 돼요. 상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뒷방에 계시고 나는 늘 안방 차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다면 주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 노릇하게 만들까요? 그래요. 종은 늘 상전을 대면하고 상전의 명을 따를 때 종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는 사람, 주인임을 확인하는 사람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서 쫓겨나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도 없어서 내가 다시 나온 집으로 가리라 하니 집이 깨끗이 소지되어서 악한 영 7을 더 데려가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더럽고 추한 것들 다 주님이 걷어냈는데 주님이 주인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일침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인님이 주인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나 세상에서 정체성이 없어요. 도대체 정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리까리 한단 말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복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그것을 줄기차게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목동인 소년, 양치는 소년, 그것도 알아주지 않는 깡촌에 있는 소년이 어찌 위대한 왕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존경받는, 흠모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다 늙어 빠져서 힘이 없어 라고 여기는 광야에서 가축이나 키우고 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대지도자로 만드십니다. 삼갈이 나는 소를 치는 목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소 모는 막대기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늘 주인 노릇하면 우리 인생은 복되게 빛나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들에 핀 꽃처럼, 어떤 이는 어둠의 한 구석을 빛내는 작은 별처럼, 어떤 이는 작물을, 생명을 잘 자라게 하는 비옥한 흙처럼, 어떤 이는 낮지만 졸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처럼. 여러분의, 우리 애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주인이 계십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한 10년 전쯤 될까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사는지를 잘 그린 책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요. 집에서 살면서 거실에 주님이 계셔도 자기는 바빠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출근할 때 바빠서 저 갑니다 하고 가고, 주님과 같이 살지만 주님과 대화는 없이 주님은 거실에 있으면 자기는 안방에 있고, 주님이 부엌에 있으면 자기는 거실에 있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2층에서 다락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요. 주님이 다락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락에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하니 탁 막아섭니다. 주님 안 돼요. 이 문만은 안 돼요. 탁 막아섭니다. 왜요? 그 방에는 온갖 더러운, 주님을 믿기 전에 더러운 것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가는 냄새였습니다. 욕심과 미움과 게으름과 불순종과 음란과 방해와 편가르기와 등등 온갖 더러운 것이 썩어서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썩은 냄새가 있어서 안 되겠다, 청소해 주겠다 하는데 이 문만은 안 돼요 하고 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둬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살 수가 없단다.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시겠다 말씀하셔서 결국 주님의 뜻에 주님 그러면 청소해 주십시오 하고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셔 내버리고 그 집은 향기가 나고 비로소 제대로 된 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집을 이렇게 가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께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소유권을, 양도각서 소유권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 이야기인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내 자식에 관한 일 손대지 마십시오. 취직해야 하는데 뭐 주일 성수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 낼 테니까 더 이상 타치는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새벽 예배 나와라, 헌신해라, 안 통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주님은 손님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썩은 냄새는 풀풀 날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늘 만남으로. 얼굴을 비치고 자주 만나야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이끄시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은 여기, 주님 따로 나 따로. 주님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묻습니다. 주인이 계신가? 너의 마음에는 진정한 주인이 계신가? 진정한 주인이 없다면 빈집이요 강도가 울거릴 것이고 다른 악한 주인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강도 맞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주인 되신 주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가 주인 대우해 주지 않고 주인을 때로는 마음에서 쫓아버린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마음 문 두드리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소망 중에 두 가지 함께 하십시다. 비록 부족해도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꼭 하시고 계속요. 또 하나는 주인을 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엠마오 도상으로 절망과 아픔과 방황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만나야 할 때예요.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두드리시는 주님, 마음은 두드리시는 주님, 이 고마우신 주님을 만나고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값지게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며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한 주의를 모시고 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게 하며 진정한 주인된 손에 붙들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사랑 안에서 굳어지고 뿌리 내리며 고급한 믿음의 인생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